반갑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또 방해하는,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 밖에 외부적으로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또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세상이죠, 세상.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죠.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핍박을 막 당하진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거나, 내가 뭐 기도를 한다고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랬죠. 외부의 적들이 큰 우리에게 곤란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것을 맞서 싸워야 돼요.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되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베드로 전서가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핍박들에 대한 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우리는 더 견고해진다.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성도들을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무력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참음으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맞서야 한다. 이것이 뭐 베드로 전서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외부의 고난, 핍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글을 썼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는 어떤 적이 있느냐?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은 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몰래 들어왔고, 어떤 오늘처럼 어떤 특정 이단 단체가 예를 들면 신천지가 몰래 들어왔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몰래 들어와서 이 신앙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은 전도를 따로 해서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단들은 후자에 속하는 거죠. 교회로 은근히 조용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어, 거짓된 진리를 왜곡시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굉장히 뻔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했고, 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다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요구, 그죠? 감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터치하느냐 하면, 너에게 육체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단은,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이 육체적인 쾌락을 타협하도록
그런 어떤 말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다가가면서 어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쾌락 쾌락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안에 나타났던 어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속였던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그들이 탐욕 가운데 빠졌고 미혹되어서 술 취하고 음욕을 품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한 돼. 술과 음란함. 그런데 이것 안에 또 있는 죄가 뭐냐 하면 불의의 삭, 탐심,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발람 선지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1장이죠. 31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결국 요약하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그에게는 그건 저주 선지자였습니다. 저주 선지자. 그리고 어, 이 저주가 또 저주하는 대로 되는 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저주 선지자로 어, 그 시대를 그 이방에서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 그들의 신앙의 왜곡이 있도록 하는지를 결국에는 불의의 삭 때문에 돈 때문에 그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예를 들면서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과 탐심을 조장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지금 기독교의 그런 어떤 그 정서와 그들이 가진 신앙의 경건함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경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괜찮다, 그 너무 힘쓰지 마라.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술도 좀 마시고 취해도 되고 그 몸도 음욕도 이 성적인 어떤 부분도 어, 그 욕구를 어, 나름대로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이런 어떤 타협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적은 세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 몸 안에 들어온 거짓된 왜곡시킨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너지고 신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것이 우리의 적이면서도 진리를 왜곡시켜 놓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적입니다. 적. 세상도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지만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격한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때는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바른 길을 갔다가 거짓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바른 길로 가다가도 거기서 넘어질 수 있고 그 바른 길을 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에 비이성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성에 호소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주로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성경을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빼버리고 그 기적 사건도 빼버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전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좀 들어가고 신화 같은 것이 들어가야 좀 먹혔는데 요즘은 이걸 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시도들, 기적을 다 이렇게 빼는 예전에는 먹혔지만 이 시대는 1세기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건 다 신하고 전설인데 이게 들어오면 정말 이 안에 성경 안에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이런 기적 사건들이 그걸 가린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는 것처럼 더 철학적으로 인간을 많이 연구하는 것처럼 이 1세기 때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배울 그때보다는 훨씬 더 철학도 발전하고 우리의 생각 깊이도 더 넓어지고 다양한데 거기에 그 1세기 때의 그 어떤 사고와 철학을 그리고 그것이 종교화 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이 시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히 들어와서 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진리를 이미 1세기 때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더 이성적이거나 더 신앙적으로 좀 우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짐승이 되는 것이다.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본능적이고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번지를 해도 더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요.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짐승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고 죽이고 내가 사는 정도면 되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이 없는 것, 남이 없어서 바동바동 하는 것까지 다 뺏어오는 그런 시대. 탐심이 그런 거예요, 탐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이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내가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이런 이야기는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성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실제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주님의 철저히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 몸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 진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다움인데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놓치면 더 짐승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승이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말씀을 떠나면 돼요. 말씀을 보고 알아가고 믿고 확신하는 이런 삶을 안 하면 그냥 짐승이 됩니다.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면서 뜯으면서 짐승처럼. 근데 우리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주변의 이 사상과 사조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